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차 새만금 생태계 복원 기원 월요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일당성가 480번 믿음으로 1, 2절 하시겠습니다. 생명 바치리 믿음으로 한 몫을 다하리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내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인간의 탐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갯벌과 바다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갯벌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모인 저희의 염원과 행동으로 하여금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이룩하여 저희 후손들에게 떳떳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계명은 영원히 저의 것. 그 계명 저를 원수보다 슬기롭게 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법을 묵상하기에 어느 스승보다 지혜롭사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규정을 지키기에 어느 노인보다 현명하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말씀을 따르려 온갖 악한 길에서 발길을 돌렸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궤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삼 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구 규정사목을 맡고 있는 유영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고맙습니다. 강론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전주교구 하가성당에서 사모가셨던 김시몬 시모님께서 그제 선종하셨고 지금 아마 이 시간쯤에 치명자산 안장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침묵 중에 김시몬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뒤에 강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섭니다. 신도시 개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재개발, 빌라 및 원룸 신축 등 여러 쓰임새에 맞는 건물 숲이 보통 숲의 나무들 자라는 속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쭉쭉 자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이라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건물들은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느 정도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되어 신축되는 건물의 양을 생각했을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아파트 그리고 도시가 생겨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왜 이렇게 대책 없어 보이게 건물을 짓고 있을까? 인구는 그리 늘어나지 않는데 건물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갈까?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일부 토건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일부 기득권층 및 일부 언론들의 합작품입니다. 이들은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해 오는 엄청난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산을 깎아내리고 논밭을 없애며 어떻게든 건물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저렴했던 땅이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 땅값이 오른 해당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 분양함으로써 그 땅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익을 분양받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와 비례하여 세대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차익이 생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 누가 구입하는가? 바로 서민들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다가 은행 대출해서 집을 장만하는데 결국 그 자본은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기득권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헐값이었던 땅이 공권력의 계획에 의해 도시개발됨으로써 수많은 아파트가 되어 그것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구입함으로써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일부 정치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 이후 토건 세력들로 인해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하고 깨끗한 환경에 살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지역 발전이 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 곧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토건 투기 세력 및 기득권층들, 이들의 도시개발 사업을 향한 욕망은 도저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건물들이 쉴 새 없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서민들의 돈은 계속해서 토건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에게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또 산과 언덕이 사라지고 논밭이 사라지고 현 우리나라의 인구와 점점 더 들어가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숫자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건물과 아파트로 인해 결국 유령 도시, 유령 단지, 유령 마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럴진데 새만금 사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새만금 사업의 수식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 얼마나 그 규모가 컸으면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 하겠습니까? 몇십억, 몇백억도 아니고 몇십조의 예산을 투입한 새만금 사업이기에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나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수 유통을 중단함으로 인해 새만금 바다는 시커멓게 오염되었고, 새만금 근처에 살던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가고 죽어갔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지역 수산업에서의 경제적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게다가 매립한 간척지에 스마트 수변 도시를 건설하고 관광 생태 중심 도시를 만든다 한들, 그렇게 시커멓게 오염된 곳에 어느 누가 살려고 하고 어느 누가 관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하지 않는다면 생태계도 오염되고 또 수많은 동식물들이 신음하고 죽어갈 것이며, 수산업으로 생계를 그나마 이어가는 이들도 피해를 계속해서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매립지에 개발을 한다 하여도 그 오염된 곳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에 뛰어든 이들까지도 손해를 볼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을 이대로 지속한다면 생태계도 어민들도 지역사회 경제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 및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이들도 모두가 손해입니다. 스마트 도시를 세우고 관광 도시를 세운다는들, 그렇게 오염된 곳에 아무도 오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에 뛰어든 이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이익을 보는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중지하고 국민들의 피 같은 막대한 세금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존재는 바로 토건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을 비롯한 기득권층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모로 이익을 보게 될 세력이 그들입니다. 한편 오늘 복음에서 회상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을 인용하신 부문으로서 하느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 만에 찾아온 해를 가리키는데, 이 희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이들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해방시킵니다. 또 누군가에게 진 부채 역시 탕감해주고 본디 자신의 것이었던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받는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해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해 있는 각 시족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이미 공정하게 분배된, 그래서 본디 자신의 땅이었던 그 땅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게으름도 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개인의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당사자는 자신의 것이었던 땅을 온전히 대가 없이 돌려받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라는 하느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는 땅이 하느님의 소유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의 땅을 어느 기간 소유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땅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그분 말씀 때문에 자신의 땅을 영원히 무기한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 갯벌, 바다, 이 새만금 역시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갯벌, 이 바다는 우리 인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새만금은, 이 갯벌은, 이 바다는 도지사의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의 것도 아닙니다. 토건세계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것도 아닙니다. 개발론자들의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하느님 것이고 지구의 것이고 우리 인류와 생태계를 비롯한 모든 존재의 것입니다. 이 새만금 사업, 이 새만금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새만금 사업은 그토록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크나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이 새만금 사업이 이 생태계에 가져다주는 피해와 손실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이들, 곧 새만금 개발청장, 도지사, 시장의 임기는 기껏해야 3, 4년입니다. 이 윤 정권 역시 기껏해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임기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 아니 단군 이래 최대의 생태계 파괴 사업을 좌지우지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갯벌이 만들어지는데 최소 4,500년에서 2만 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함께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의 수유통을 막고 이 썩어가는 바다와 갯벌을 간척하여 그 위에 유령도시와 유령관광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새만금 상시유통을 해서 어민들도 살리고 갯벌도 살리고 바다도 살릴 것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 건설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만금 일대를 갈아 넣어서 건설 기업들을 살릴 명분은 없습니다. 기껏 생긴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려면 4,500년에서 2만 년이나 걸리는 이 소중한 갯벌을 갈아 넣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재앙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 이 시점에 많이들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질문입니다. 새만금 상시해수통을 막고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생태계는 살짝 죽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토건 기업들을 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해드린 대로 해수유통을 막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무도 오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 경제는 죽을 것이고 몇십 조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 혈세의 순이익으로 결국 토건 세력과 그와 결탁한 기득권층의 배만 채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새만금 상시의 수유통을 이루어 이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것이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해안 갯벌은 세대 5대 갯벌 중 하나이기에 이 오염된 갯벌을 잘 살려 이 갯벌의 메리트를 잘 홍보하여 그에 맞는 관광 산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지역 사회 경제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가 아닙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도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한편 프란시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창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바다 역시 우리가 우리네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네 자녀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로부터 이미 빌려 쓰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 새만금 바다를 잘 사용해서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죽이고 생태계를 살리는 이분법적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통을 이룩하는 것은 바다와 갯벌을 비롯한 생태계를 살리고 어민들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후손들도 살리는 복음적이고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모로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태계와 지역 사회 경제와 우리 후손들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선택을 행하기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행하기를 이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버지께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평화의 신 주님,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이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머물며 당신의 창조 질서 보존의 소명을 수행하며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동의 집인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공동의 집인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인류가 생태적 회심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물을 박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어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돌보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적 생활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만금의 생태적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모든 생명의 물줄기는 당신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어 인간과 생물들이 그 안에서 생기를 얻기를 기도하오니 전쟁의 야욕을 품고 있는 새만금 공항 건설 중단을 통해 생명의 원천인 수라 갯벌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며 그곳에 영원한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만금 생태계 복원과 상시 해수 유통 실현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주님,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만금 갯벌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어민들과 생명체의 다양성이 보호받으며 새만금의 바닷물이 상시 유통되어 파괴된 갯벌이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도민과 교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당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동원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1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새만금 상시 예수 유통과 생태계 갯벌 복원을 염원하는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이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항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사도 요한과 모든 성직사와 수도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특히 세상의 불의에 의해 피해받아 평화가 깨지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고통받은 그 아픔 속에 세상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 창조물들, 이 모두를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와 저희가 주님의 자비 앞에 청하여 내놓는 저희 각자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체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갯벌에 한데 모여 성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의 은총으로 저희가 간절히 정하는 상시예수 유통과 갯벌 복원의 염원을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곳 생태계가 하루빨리 복원되게 하시고 스승이신 주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우리 생태환경위원장님, 질성원 신부님이 지금 장례위원회로서 열심히 좀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원로 신부님이신, 좀 박수 한번 칩시다. 문정현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박정민 신부님, 늘 여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운동의 김기훈 신부님 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축동에 우리 강명구 신부님 오셨습니다. 송년웅 신부님 늘 오늘 햇빛 때문에 조금 덜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금방 우리 김혜인 신부님 일 때문에 바로 가셨고, 오늘 하여튼 멋지게 강론까지 해주신 유영 신부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우리 이준환 한평의 호영본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핵발전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네, 이준환 신부님 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수원교구 정평위원장 최종관 신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이준환 신부님 모셔서 그동안 우리 한평에 있는 핵발전소 한빛 125기 영광에 있는 저도 오랜만에 헷갈리네요. 영광에 있는 한빛 125기 핵발전 상황, 싸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이준환 신부님 모셔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견뎌내셨는지요? 7월 26일 용어가 좀 어려워서 해수 상시 유통? 그 생태보건 미사에 처음 이렇게 와서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좀 죄송하게도 겁을 좀 들였어요. 전라남도 쪽보다 전라북도가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처음 인사를 참 예수님 할까 평화를 빕니다 할까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렸네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녕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신부님들 한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좀 뭐가 좀 바빠서 그랬는지 한 달 일주일 지났네요. 한 달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달엔 또 빠지지 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이 썩어가는 바다의 문제는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면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비털 신부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따 미사 후에 한 말씀 하시라고 각본에도 없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굳이 뭐 따로 준비할 것 없이 7월 26일 이후로 여러분에게 그간의 어떤 변동이 있는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빛 원전, 사실 한빛 원전이란 이름 그 전에는요, 정확하게는 영광 고창 핵발전소입니다. 영광과 고창 사이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영광 핵발전소, 그 다음에 핵이란 말이 좀 듣기 거북한지 영광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 좀 지나니까 영광에 이제 그 특산품이 있죠. 굴비. 추석 다가오니까 굴비 또 구입하셔야 되는데 굴비 나오는 법성포에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영광 핵발전소 하니까 영광 굴비 판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대요.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한빛.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름이. 한빛 원전. 누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기 경상도 쪽에 가면 또 새울, 한울,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그런데 이름처럼 따뜻하고 정말 친근감 있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핵발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가까이는 일본이 지금 좀 전에 우리 문경현 신부님께서 문정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외적으로 소식이 안 나가서 그렇지 일본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서? 아니에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은 전국이 지금 전 영토가 다른 생태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올해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말씀으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정말 한 달 동안에 제가 일지를 쭉 기록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 동선이 이렇게 길었더라고요. 우선은 이 영광 핵발전소의 주변에 그 지역이 전라북도 고창, 부안, 남도에는 이제 장성, 한평, 무안, 영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광에는 6개의 핵발전소가 지금 한 군데 몰아져 있는 건 아시죠? 전국에는 한 32개가 있습니다. 호남에는 6개가 이렇게 몰아져 있고 저기 경상도 쪽에가 이제 동해 쪽에가 나머지 24, 5개 정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새울과 고리와 신고리는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뻥 터지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구글 이렇게 그 뉴스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동안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다가 뭘 수출한다고요? 원전 수출을 이 홍보를 막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의 어떤 원전 기업하고 이렇게 뭐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잠시 주춤한 것 같은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체코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그 원전 수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 신부님 강원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파트 건설만 하더라도 직접 합니까? 현대건설 예를 들면 그런 건설이 바로 합니까?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청은 또 이물을 남기려면 또 도급을 주죠. 거기서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전도 하나의 건설인데, 건설 사업인데 그냥 하겠어요? 두산이 금방 하겠어요? 또 하청을 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광에 80년대 처음 지어질 때 핵발전소에 많은 이런 그 사업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이 있는데 여기에 부실공사도 있었고 또 용접이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있고 뭐 이렇게 거의 1m가 되는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고가 뭐 수백 개씩 발견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알리는 거죠. 안전하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기술로 그 시대에 지어졌던 것이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는데 10년 더 연장하겠다. 표현이 참 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수명 연장. 누구한테 쓰는 표현입니까? 우리 사람한테 쓰는 의료 표현 아닙니까? 수명 연장.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상당히 그 의료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듣기에 따라서는 그 위험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제 뭐 여기저기 그 환경 영향 평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또 뭐 아주 요식 행위로 이렇게 공람을 하고 그다음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공청회를 다 막았습니다. 6개 군, 특별히 우리 김진원 회장님 오셨는데 전라북도 부안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오셨어요. 전라북도 부안에서는요, 의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 한 600명 모시고 설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그러는 것인지 위험한 건 뭔지를 듣고 가셨어요. 굉장히 저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이 마음속에서 막 따뜻함이 막 끌어올랐어요. 대단하시다. 정말 옛날 부안의 그 올드보이들의 저력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영광 지역은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찬반. 근데 찬성하는 게 온전히 그 사람 개인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떤 로비가 있고 또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들어오는 압력이 있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자체를 이제 겁박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서 2차 공청회가 가장 먼저 영광에서 9월 11일 날 지금 또 잡혀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장성에서 부안 모델을 따라 가지고 지역민들을 최대한 또 초대해서 토론을 좀 열겠다. 무안에서는 농민회 회원들과 의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수원의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계속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평은 지금 1차 소송은 경주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2차 소송을 광주 법원에 넣어서 지금 소송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이제 공청회를 또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공청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수원 이 공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이제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빨리 이걸 알아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공청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방식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주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자신들의 이 수명 연장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팽팽한 기싸움도 있고요. 그 공청회가 이제 무산이 되고 그 다음 공청회를 열기까지 시간을 버는 이유는 이런 자리, 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그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지자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을 압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정말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시간을 벌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천주교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교구에서는 이제 정평 산하에 이 핵발전소의 대응팀을 꾸려서 계속해서 이제 한수원에 질의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우리 교구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당신들이 왜 이 사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중대한 사고들에 대한 예방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장성군이나 한평군이나 이렇게 군청을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인데요. 한수원도 공기업이고 지자체의 공적인 기관들끼리 공문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문상에 협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뭐 요청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협의라고 하는 걸 서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게 있나 봐요.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공문을 하나 보내면 그게 협의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요청이 가지 않으면 협의되는 것이 아닌데 이걸 이제 보내는 것을 협의라고 이해를 한 한수원에서는 그 다음 다른 부서에다가 이제 뭐 대관을 한다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그냥 아주 일방적인 거 하는 것이죠. 아마 정부가 친원전 정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부는 친원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 이 핵 에너지 산업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요새는 거기다 신을 붙이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이 핵발전소가 우리 생태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주시기 요약을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다음 달에 좀 시원할 때 와서 그 다음 또 진행 상황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환 신부님 열심히 또 한 달간 싸우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말로 해서 우리가 우리 전주교구에서 이 상시 해수유통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한 15,0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만간 이 실천 계획들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구중서 평화바람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1만 명 목표, 전북도민 1만 명 목표로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1만 명인 것이 뭐냐면 도의 조례를 만드는 기준이 1만 명이에요. 제 인구수 대비해서 8월까지만 하자 해서 서명 운동을 했고요. 서명 운동한 총수는 25,745명, 그러니까 250%를 했어요. 그 중에 150%를 천주교에서 해주신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취합이 안 된 부분들이 이제 뭐 노동조합 같은 데서는 아직 취합이 안 됐지만 어쨌건 저희는 8월 말까지 서명 운동을 무사히 다 마쳤고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도청 앞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상시 해수 유통을 하라는 거다라는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만금이 바뀌길 원한다라는 세미나를 도의회에서 9월 25일 날 2시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시간 되시면은 함께 오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후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전국 도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10월 22일 날 10월 달에 그때는 전주 시내에서 한번 걸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늘 이렇게 지금 조금 이제 땡볕이 가시기 시작했는데 7월 달부터 늘 미사 준비를 이렇게 미리미리 텐트 치고 의자 이렇게 하고 늘 준비해주고 끝나면 또 정리하시고 하는 우리 평화바람 식구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우리 문규현 신부님 서품선구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이 책은 소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장 안 읽더라도 집에다가 하나씩 다 꽂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읽고 주셔도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한 권씩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산성당은 겁나게 그냥 박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본당에 없는 분들은 여기서 좀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앉은 의자들 차곡차곡 반듯하게 이렇게 모아서 몇 개씩이라도 좀 함께 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훨씬 더 정리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과 함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침 성가 286번 1절 2절 하시겠습니다.